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영혼의 샘솟는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제가 죽었으나 그는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사건이나 여기 나오는 모든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안경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말씀을 대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결국은 이것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문이나 어떤 철학이나 교훈으로 성경을 대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아주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교양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지혜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지식으로 또 어떤 교훈적인 그런 것으로 읽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 내용을 우리가 대할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믿음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말하는 거야. 실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 성령에 관한 그 믿음, 이 믿음이 지금 우리 속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 이건 뭡니까? 소설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으면 이것은 다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요. 이것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진 자에게 이 말씀을 경험한 자에게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뭡니까? 그 영혼이 사는 것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는 그것을 경험하시고 오늘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가짜로만 된다는 거야. 가짜. 그렇잖아. 우리가 무대에서 이렇게 쇼를 한다 그러잖아요. 쇼. 세상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쇼하네 이런 얘기 하잖아. 형식적으로. 가짜. 그 연기할 때도 보면요. 사람들이 그 텔레비에 잘 봐봐. 연기할 때도 보면 너무 막 거기에 집중하고 너무 거기에 빠져들면요. 그 연기하는 자가 있잖아요. 연기하는 자가 그 자기가 그 주인공이지만은 거기서 막 진짜 막 눈물을 흘리고 진짜 주인공처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자기가 그 각본에 돼 있는 연기자지만 자기가 그 주인공으로서의 그 빠져들면요 연기하는 사람이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감정에 몰입을 하니까 완전히 그게 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연기자를 뭡니까? 훌륭한 연기자라는 거예요. 훌륭한 연기자. 타고났다 그랬지. 베테랑 타고났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 신앙 믿는 믿음이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오늘 이렇게 연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유치부나 그 다음에 중고등부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신앙생활 쭉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나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나 또 지금 장년이 되어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나 그 믿음의 본질은 다 변하지 않아. 변하졌습니다. 똑같아요. 그 믿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뭡니까? 실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뭡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직접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직접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내가 여기 어디지? 백마고지를 갔다 왔어요. 철원에 백마고지를 안 가고 말이지 6.25 때 백마고지 그 전투에서 피 흘리면서 거기 보니까 그 전적기에 쭉 있습니다. 그 고지를 뺏기 위해서 12번인가 몇 번을 거기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웠잖아요. 오늘 저녁에 고지를 점령하면 내일은 또 적군이 와서 점령해버리고 밀고 이렇게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백마고지에서. 백마고지 또 알잖아 우리가. 근데 나는 백마고지가 말이지 저런 뭐 태백산맥이나 백두산처럼 상당히 높은 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굉장히 그런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가본 것처럼 말이지 백마고지 책에서 본 거 또 이렇게 본 걸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제 딱 가보니까 백마고지가 막 백두산처럼 높은 게 아니에요. 백마고지 그 전적비에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수석동 야산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야산처럼 이렇게 생겼고 이제 그 앞에 멀리 철원평야 앞에 거기서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산을 이제 탈환해야 되는데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 가야만이 그걸 탈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중공군이
밀려오고 막그 국군이 막 싸웠던 그 전투 현장을, 응? 그 총하고 막 이런 거 뭡니까? 그것도 이 전쟁 물자를 막 이렇게 전시대 해놓고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봤는데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돼 있더라고. 응? 거기 그거 봐봐. 거기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소설을 쓰는 겁니다. 소설을. 전투가 어떻게 되고 책에 읽었던 거, 안 가본 사람보다도 더 잘 쓰는 거예요. 그때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은 뭐 없으니까 더 안 가본 사람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어저께 가서 딱 보니까 야 이거 헛소리 했구나. 헛소리 했구나. 직접 와서 딱 보니까 이게 감정이 틀려지는 거예요. 역경이 틀려지는 겁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투에 뭡니까?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생사를 넘나들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서 전투에서 싸웠을 거 아닙니까?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그 직접 한 사람은 누가 어떻게 설명할 필요 없어. 자기가 그냥 경험했으니까 그거 가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얼마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실제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은 실상이요 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이 증거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그냥 우리가 허구를 하는 게 아니야. 허구를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실상이야. 그 성경을 오늘 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는 소설이 되는 것이고 철학이 되는 것이고 세상 말로 말하면 학문 쪽으로 보는 것이고 또 교양으로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날 교훈으로 그것을 봐도 백날 철학으로 그것을 대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역사가 없는 겁니다.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교를 다니고 또 뭐 이렇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깨우쳐주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이 직접 만나주지 않는다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감사한 일이야. 그 예수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 교회만 오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 10년 나와도 예수 못 만나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교회 똘말 갔다 하면 뭐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모든 일에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뭡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이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의 그러면 내용은 뭐냐? 믿음의 내용은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야. 예수. 그 성경의 주제는 이 예수에 관한 얘기요. 예수.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무슨 목수라고 하는 그런 예수로 그냥 생각하고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 또 뭐 요즘 말하는 이게 뭐예요? 이거 이단 이 교주들 많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무슨 피조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교주 그게 아니야.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그가 믿냐 이거죠. 예수로 믿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러죠. 죄가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이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인의 후손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버린 데서 뭡니까? 그 죄가 원죄라잖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다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때 태어나기도 전에 죄 지은 적도 없는데 무슨 죄를 우리가 지었다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아직 태어나서 지금 몇 살도 안 되고 몇 돌도 안 되고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이 죄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슬로 올라가고 계속 따라 올라가면 원죄가 있는 겁니다. 원죄가. 이게 뭐예요? 그 영혼이 아담이 그가 뭡니까? 죄를 짓고 그가 타락한 다음에 모든 인류에게 이 죄 가운데 갇혔다는 거야. 모든 세상이 죄 가운데 갇혔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죄의 이 바다에 빠진 거야. 다 빠진 거야.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다 빠진 겁니다. 근데 뭡니까? 그 죄 가운데 빠진 그 영혼을 건져줄 사람이 와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가 이거야. 예수. 그래서 건져줄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뭡니까? 죄 없는 분이 와야만이 지금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말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우리가 이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이렇게 참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 낮은 모습으로 왔지. 이건 이제 이 하나님이 그대로 창조의 질서를 깨지 않고 그대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마구간으로 안 나와도 돼. 그냥 하늘에서 촥촥 내려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을 뭡니까? 인간에게 철저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약속대로 오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가면요.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모든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보고 뭐
창세기부터 뭐 성경을 다 찾아내고 다 해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말하자는 거예요. 예수. 근데 예수를 모르면 백날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뭡니까? 누구를 전도하는 겁니까? 예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야. 복음. 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그 믿으려면 그냥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지금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짐을 다 짊어졌다. 그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지금 환경은 변화된 게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걸. 환경은 지금 다 암초야. 변화된 게 없어. 그러나 뭡니까? 내 믿음 속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예수님께서 벗겨주시는 그 순간이 뭡니까? 지금 바깥에는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 실상을, 그러니까 이 지금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참 믿음이 없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바로 이거야.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나는 목사로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믿음이 없어요. 사기꾼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니 우리의 속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 대단한 것처럼 남 앞에서 막 엄청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거룩 막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지는 그거는 잘 알 수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인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지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기를. 아까 그 얘기 똑같은 거야. 믿음이 없이 성경을 아주 자기가 무슨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무슨 남한테 자랑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백날 읽어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러나 뭡니까? 비록 학문이 없고 세상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을 대하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뭡니까? 지금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증거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증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일이 믿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믿음 없이 행동하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요 안 계신 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저녁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 없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나를 불쌍히 보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내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야? 이게 딱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불빛이 저기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놈이 가로막았네. 그러면 뭐예요? 희미해지잖아요. 희미해지는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니요. 믿음은 있어. 예수를 믿어. 그런데 뭡니까? 이 죄가 가로막고 세상이 안에 들어오버리면 희미하다고 이게. 그래서 희미하다는 건 뭡니까? 실상은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희미하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주님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가로놓였던 이 죄의 짐, 이 죄의 담을 예수의 피로 회개하며 이것을 몰아낼 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지고 뭡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믿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비로소 뭡니까? 기도할 때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 내 안에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고 구원의 감사. 우리가 거기 주일날 뭐예요? 주일날 그거 뭐라 그러지? 아, 이거 저 우리 보온성가 매 부르잖아요. 여기 매 주일마다 내가 이거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수육동에서 기도하는데 그 음악을 틀어놓을 게 없어가지고 뭐 틀어놨더니 이 음악을 거기서 4년 5년 동안 이 음악을 틀어놓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요. 기도했는데 이 가사에 보면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이게 바로 우리 실상이거든요. 안 그런 척하고 백날 얘기해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얘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뭡니까?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어내. 이게 당자의 모습이야. 당자의 모습.
이 가사를 쭉 듣는 동안에 바로 뭡니까? 친구 얘기가 아니야. 바로 내 얘기야 이게. 내 얘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왔던 지난날을 예수의 피로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 음악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것이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정말 세상 가운데 타락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았고, 2절에도 말이야. 무거운 짐 덩해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움. 인간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피조물 주제잖아요. 피조물 주제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피조물 주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뭡니까?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 서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지휘자가 된 것처럼 지휘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쓰고 시간을, 세월을 아끼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 멋대로 다 휘둘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 서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모든 자기가 제 짐을 다 지고 무거운 짐 덩해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움. 그 다음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네. 당연하죠. 위로할 자가 있어요. 위로할 자가. 세상에 어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도 안 돼요. 부모도. 젊은 사람들이 요즘 나이 드신 분 부모님 얘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까? 모든 눈은 떴으나 눈도 가려져 있고 귀는 뚫려 있으나 귀도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이 세상에 모든 그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계속 듣고 보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야, 나 여기서 이 가사를 노래 듣다 보면요,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 무너지고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우리를 위로할 자는 하나님 밖에 없고, 여기 뭡니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죄를.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요, 그거는 처음부터 예수님 피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와 관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와. 마지막 요절 봅시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세상에서 제일이라. 오늘 이런 가사 내용들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막 믿음을 그냥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예수 믿겠다고 막 예수가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어.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의 책값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준다는 것은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게 해준다는 거야. 그 전에까지는 안 믿어졌어. 예수가 흘리신 그 피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그 살이 찢어졌던 그 정말 고통과, 예수님이 멸시 천재 받으신 그 저주 모든 질병 감당했던 그것을 내가 안 믿어줬잖아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뭡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교회는 무슨 교회 와서 막 무슨 행동을 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구원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가 오늘도 찬송이 오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주님 앞에 하시면요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이번에 나는 40일 이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 응? 이게 우리가 기간이 지나가는 거 이제 12월 말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하는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도 있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든 여러분들 골방에서 기도하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약속이야 이거. 하나님과 이 약속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 일생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기도 기간을 통해서 정말 내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증거를 얻었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요한복음 1장 어저께 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집 질 때 알잖아. 잘 봐, 여기 봐요. 집 질 때 집부터 그냥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 질 때 그냥 막 벽돌부터 쌓는 게 아니잖아요. 집 질 때 뭐가 있어? 설계가 있잖아요.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설계를 그걸 가지고 그대로 건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 설계한 그 원안이 그대로 현상으로 그 모양으로 집으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믿음으로 이미 다 말씀하시고 설계하셨어요. 이게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게 설계가 있는 거예요. 설계가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을 모르면요,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거야. 계속 그냥 떠도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목적 없는, 옛날에 그러는 게 많이, 목적이 이끄는 무슨 삶인가 뭐 그런 책도 있더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설계하시고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만들어놨는데 그 설계 도면을 찢어버리거나 그거를 부셔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부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나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요 우리는 아니 주인공이 누구야? 설계자가 주인공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무슨 뭐 목수가 있던 이거 뭐야 철근으로 뭘 만드는 사람이 있던 뭐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있던 뭐 다 그 사람들은 그게 지금 이용되는 거 그겁니다. 그러나 설계자가 있는 거야. 계획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에서 11장 1절에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모든 출발이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 믿음이라는 단어 뭐 모르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니? 믿음.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야?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야. 예수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데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한 거야. 예수를. 그래서 뭡니까? 구약에도 보면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뭡니까?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칠 때 그가 무슨 신념으로 바친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노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방주를 지을 때 그는 의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설계를 받아서 그대로 믿음으로 지은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장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야.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그냥 뭐 신앙생활 막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뭐냐? 여기 있는 누구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보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다윗을 생각해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요 기도 조그만 거야. 여러 사람 중에 말이지 제일 얼마나 별 보잘것없으면 그 치지도 않고 자기 부르지도 않았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 사람이 그 자기보다 상대가 안 되는 그 골리앗을 때려눕히려고 그 앞에 나타났냐 이거야. 왕이 말이지 그에게 갑옷을 주니까 왕이요 나는 이 갑옷이 필요 없습니다. 이 돌 하나면 저 골리앗을 내가 때려눕힐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간 거야. 당당하게. 그거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그건 뭡니까?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에서. 이건 무슨 자기가 무슨 신념이 아니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우리 다윗과 골리앗 그 얘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 이 말씀을 이 결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이라 이거야.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이 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찬양 노래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 믿음 쑥 빼면요, 이건 다 이거 알맹이가 빠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바뀌어지시고 오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실상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속에 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들 영혼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믿음이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주하며 기도한 살아가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가 올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살아가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이 저들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소서. 너희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모시를